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제가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올 초에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뭐가 걱정이 됐었냐? 저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교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주로 앞부분, 뒷부분만 하고 중간 부분을 자세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염려했던 것은, 성도님들께서 1년 내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려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섰는데, 여러분, 제 걱정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염려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넘치도록 크다라고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저는 올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성도로서 저도 종말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들의 교리와 요한계시록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1년 동안 성장했지만, 많은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성장했노라 저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쓰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지다. 오진 감정이 들더라고요. 오지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지던 요한계시록이 이제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두렵게만 느껴지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 때로는 희열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줘서 협박해가지고 너 똑바로 안 살면 이렇게 된다 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협박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박해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천국을 보여주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르게 되면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과 약혼한 교회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우리가 준비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그 신혼집, 천국이라는 신혼집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약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절하게 예수님도 기다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만 3번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와 빨리 만나 너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너희와 함께 하고 싶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가끔입니다.
매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가끔 하는데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잠깐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데 저의 발걸음이 매우 가볍습니다. 무겁게 가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즐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즐기느냐? 제가 아침을 차려주니까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잘 먹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고 특별히 둘째 아이가 저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제가 해주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제가 신나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막 유튜브도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하나 이런 거를 막 찾아보기도 합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저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침이든 밤이든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공부도 많이 시키고 막 이것저것 못하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러고 그래서 아이가 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빠에게 늘 물어봐요. 아이는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이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금방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이가 예쁘니까. 아이가 아빠 기다리는데 저를 기다려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금방 갈게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금방 개념이 달라요. 아이의 금방 개념과 저의 금방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아이는 그때부터 지금 당장 올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때로는 막 몇십 개를 보내요.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이렇게 보내요. 아이는 제가 금방 갈게 그러면요 당장이라도 달려오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금방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빠 할 일 다 하고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아빠가 해야 되는 일은 다 마치고 아빠가 최대한 빨리 갈게 라는 말이 제가 금방 간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다면서 도대체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건 뭐냐? 성경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히와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의 시간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마치 제 딸아이의 수준, 제 딸아이의 나이에서 저의 삶을 알 수가 없듯이 아빠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스케줄을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우리가 막 닥달하듯 예수님께 물어보면 금방 갈게. 예수님 금방 갈게 라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복된 성탄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받았던 수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가셨어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가 차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빙글빙글 돌지 않아요. 직선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중적인 날입니다. 신자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불신자들은 심판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산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 밖에 내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그냥 끝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장차 구원받게 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요, 그날은 결혼식 날이 될 것이며 우리는 천국 신혼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모두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이 말은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반이나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로 하면 훈련은 망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만 잔뜩 키우면 잘못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소감문도 읽으면서 아는 것이 많아졌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많아져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은 훈련의 실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아는 것을 손으로 행동하는 것, 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하게 하는 게 있어요. 훈련 받을 때 꼭 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집을 오픈하게 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게 하고 식사를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 식사 대접 한번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집부터 오픈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중드는 연습,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연습을 훈련 때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각 가정을 열어서 식사를 대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총각들이지만 집 오픈해가지고 섬겼습니다. 이제 양선웅 목사님이 올해 결혼했잖아요. 우리 백순철 목사님도 장가 갑니다. 2월 달에 갑니다, 여러분. 네,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무려 총각 목사 2명을 지금 장가 보내.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훈련 받으실 때 한 번씩 섬기시겠지만 저희는 훈련 시킬 때마다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반 때 저도 가정을 오픈했는데요. 그날 수료식이 있었어요. 15일 주일인데 그날 수료식을 끝내고 저희 집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 성장반 식구들에게 6시까지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수료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의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5시가 조금 넘어서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간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막 1인 다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막 하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저를 한 3번 정도 째려봤어요. 이렇게. 이유는 누가 늦게 끝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늦게 끝내줘서 이제 식사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들어가서 막 빨리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6시까지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점점 되어가고 아내하고 저는 마음은 급하고 그런데 6시가 땡 되었습니다. 근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희가 좀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에 식사 준비를 빨리 끝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식사가 다 식어버릴 텐데 빨리 오셔서 빨리 맛있을 때 드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되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발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 우리 주님보다는 아직도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주님 좀 더 있다 오시죠? 몇십 년 후에 오시죠? 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요, 제 버킷리스트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오지 마십시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천국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 누려봐야 몇 년입니까?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최대한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기껏 100년입니다. 영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꽉 채워도 100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살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기 이전에 1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종말론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종말론이 있느냐? 이 극단적인 두 가지의 종말론은 개인의 신앙을 해치고 공동체도 어지럽히며 심지어 사회에도 악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 종말관은 무엇이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 오시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살아야지 라는 식의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조금 의심을 가졌다고 해요. 이상한 교회 아니야? 왜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왜 이렇게 종말하지? 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종말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이야기도 안 하고 천국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을 똑바로 살 수가 있어요. 종말을 잊어버리면 세속화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극단적인 종말론은 무엇이냐?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올인하는 삶, 이러한 삶은 잘못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뭐냐? 반대는요, 종말 일변도, 오로지 종말만 생각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못 살아요. 일상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 오실 것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직장 다녀서 뭐하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이단들 그럽니다. 이단들은요, 대학도 다니지 말라 그래요. 대학 가서 뭐하냐?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러면서 지금 전도해야지, 잠도 자지 말고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닥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을 게으르다 그래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으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예수님 오실 건데 이 세상에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정말만 한없이 기다리면서 늘 그냥 기도원에 가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을 살지 않는 사람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말론을 가져야 합니까? 제가 누차 강조해 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지금 천년 왕국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셀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있는 선교회 그리고 내가 지금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사명에 잘 감당하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쭉 전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요한은 두 개의 경고를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경고는 무엇이냐? 첫 번째 경고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장사꾼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겉은 교회 같고 그리고 생긴 것은 멀쩡한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자기들도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가 보면 온갖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뛰어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교회는 다 거짓이고 다른 목사들은 다 잘못됐고 오직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온갖 이단들 다 살펴보면 성경 이외에 자기들이 무엇인가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다 가짜들입니다. 새로운 사도다, 내가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들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갖다 붙이고 철학을 갖다 붙이고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성경에 무엇인가를 붙여넣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성경에 7권을 더해서 73권으로 성경을 말하고 성경 66권은 말하지도 않는 연옥을 주장하는 이 수많은 것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빼는 대표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같은 경우는 읽지도 않습니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기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면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인간이 쓴 거야, 나중에 변질된 거야 라는 식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을 짜집기 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 너희들도 재앙을 더하거나 너희들도 빼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다가 제지당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만 경배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썼잖아요. 이거 요한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빼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저는 안 적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왜 요한이 이렇게 적었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예배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탁월하다, 나보다 무엇인가 뛰어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예인들을 아이돌로 삼고 아이돌을 막 쫓아다니면서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비한 자연, 강력한 권력, 압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그곳에 자꾸 무릎을 꿇고 거기를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습성,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관찰해 보면 이 말씀과 정반대예요. 이만희 씨는 어떻습니까? 이만희 씨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가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흰말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의 개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단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이 0.0001%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다 거절할 수 있어야, 거부할 수 있어야 온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 첨단 계략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러야 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짜로 줘도 안 받고 공짜로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성경 66권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한다고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릴 거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축복, 복을 빌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복을 비는 대상,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망설이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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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오며 이 낯설었던 말씀 익숙해지게 하시고 이 두려웠던 말씀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하시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러브레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길이 기다려집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영혼과 잇대어 천국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는 때로 어려운 일도 보고 부조리한 일도 겪으며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생 복락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음을 기억하며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